아멘. 영혼의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까? 왜 나는 매일 교회 가는데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서 있고 또 이 응답이 내 삶에 잘 성취되어져야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하죠. 교회는 가는데 불안하고 기도는 하는데 불안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출애굽해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그 애굽 노예 생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늘 화가 나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되어들고 죽이려고 하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저 어디 신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응답받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냐? 아닙니다. 응답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응답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응답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불안들이 다 붙어져 나와요. 어제 내가 응답받다가 너무 기뻤는데 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너무 좋아하고 막 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또 불안이 싹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그 손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평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제 아버지도 그하시고 우리 이인권 집사님도 그러시고 유목사님 메시지 때문에 은혜가 안 된대요. 나도 그래요. 근데 그 은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목사님이 설교를 틀리게 하거나 다른 목사님이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방향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틀리게 서 있어 놓고는 유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 유목사님이 조급하신 것 같다면서, 요즘 유목사님이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내가 은혜 떨어진 건데, 내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건데 유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옛날에 맞는데 이게 지금 요즘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까지 가는 것이죠. 유대인이 광야를 가면서 그랬어요. 광야를 가면서도 응답 속에 있는데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끌고 가시면서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 했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면 덤벼들어요. 크게 메이저로 공격했는 게요 10번이 넘습니다. 사소한 거는 더 많고요
대놓고 전 백성들이 함께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상황들이 모세랑 던진 적이 10번이라고 10번.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응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못 누리니까 조금만 위급함이 와도 조금만 내게 이렇게 다급한 일이 와도 조금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여기 지금 나도 유목사님 메시지 그럼 박지영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차 타고 내려오면서 유목사님 조급하신 것 같아요. 박지영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요 237개국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야구 237개국 좋지. 근데요 지난주 또 그전주 계산에 베트남 사람 얘기를 던졌는데 집사람이 그 아동센터에 와 있는 아이들 다민족 아이들 엄마들이 다 중국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고령에도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래요.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또 내가 그 위에도 또 뭐 베트남에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그걸 딱 잡고 나면요 유목사님 말하는 게 다 맞아 보입니다. 설교가 다 맞아 보여요. 그 방향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눈이 열려져야지.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인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모든 길들이. 그래서 이 응답을 경험하고 이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나하고 사실은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지 내가 기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까지 와가지고는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이 작고 이 모자라고 내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내가 진짜 내 욕심을 향해서 막 쫓아가고 있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내 욕심을 향해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 욕심의 깊은 곳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내가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조잡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올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에 내가 막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게 응답이죠. 그렇구나. 탈북민들이요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을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들킬까봐 잡힐까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도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맨날 며칠을 계속 되어지고 그게 뭐 며칠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섭게 당하면 갑자기 확 놀라는 상황이 온대요. 아직 뭐죠?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 있다고 내 깊숙한 곳에서는 못 느끼는 거죠. 아직도 나는 중국에 어디를 막 도망다니고 밤에 그 풀숲에서 자고 있고 내가 막 나무 풀 뜯어먹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본인은 아직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와갖고 한국 아파트에 지금 자기가 지금 있고 있고 한국에서 나는 그 2,000쌀을 내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척 있다고 싶다. 그러니까 문소리만 나면은 자다가 어떤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 상황에서는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들어가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 있대요. 한 번씩 내가 이러고 있지. 숨을 훅 내쉬고 있대요.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사실은 이 사람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그 기간들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긴 시간이거든.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집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를 지키고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데 내가 아버지를 지킬 때도 있어요.
내가 지키는 건 아닌데 마음에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막 우선을 지키고 있고, 내가 학교를 막 지키고 있고, 때로는요,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요.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내 혼자 막 마음을 막 불안한 거죠. 그 진짜 핵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내 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도록. 사자에게는 이빨과 발톱을 주셨고, 기린에게는 긴 다리와 긴 목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셨어요. 함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곳니가 없고 발톱이 없고 긴 다리와 긴 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뭘 가지고? 함께를 가지고. 함께할 때 평안이 오고 함께할 때 힘이 와요. 인간은 무슨 존재냐?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 만물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상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을 때 힘을 얻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발톱이 없어요. 함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흑암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비록 발톱은 없고 이빨은 없지만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중요한 자연 생태계예요. 사자, 늑대, 여우, 그다음에 이 토끼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되잖아요.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돼요. 다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못하는 게 죄인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로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죄죠. 네가 왜 죄냐? 이게 안 돼서 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못 쓰는 게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나냐?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예전에 육신의 문제가 단 줄 알았어요. 몸이 아프면 그게 큰 건 줄 알았거든요. 이제까지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많이 죽음을 앓고 가는 게 뭐냐? 암이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극소수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지만은 소수였습니다. 암은 온 몸에 다 생겼어요. 피부암, 위암, 대장암, 무슨 암 다 암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요, 정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의 병이 더 큰 거구나. 우리나라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마음의 병 떼놨어요. 근데 마음의 병. 근데요, 모르는데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와요. 인간 속에 각인되지고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인간은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자꾸 섬기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싶어서 자꾸 그러면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이 따라오는 것이죠. 인간에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졌어요. 영원한 것을.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옥입니다. 내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내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을 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망가져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되게 가정적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 애들한테도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뭐 자꾸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요, 그 가정에는 굳이 남편이 바람 안 피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해주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인간이요, 내세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굳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요,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육신밖에 안 남기 때문에 육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면요, 사자는 한 마리가 암컷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거든. 그럼 남자가 집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그거는 적혀놓더라도 인간에게 내세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여기.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가시죠? 교회 다니는 것들 내만큼 효도해봐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효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는 안 돼요. 지금 그 TV에 요즘 막 문제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죽였는 10대 여자 2명. 여자 둘인데 애인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20년형을 받았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서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살이 많아가지고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나는 야스퍼스 증후군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재판에서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애들도요, 때려놓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가 먼저 때렸어요.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또 야가 먼저 때렸어요. 안 하더라도 야가 먼저 이상한 짓 했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야가 나빠요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죠. 내가 의롭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그래요. 감옥 가보십시오. 전부 다 억울해요. 진심으로 억울해요, 이 사람들. 진심으로. 나는 아닌데. 싹 다. 그 감옥에 100명 있으면 100명이 싹 다 억울해요. 나는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의가 사람을 자기를 유지시켜주거든요. 유지시켜줍니다.
사람 죽여놓고 난 나쁜 놈이다 이 생각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 마땅한 놈을 내가 찔러 죽였습니다. 난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논리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의로워지려고 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유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도덕, 맞아요. 효도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뭐 어떻게 하고 맞아요.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얄궂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의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왜? 사단이 딱 가로막고 이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힘 있는 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효를 해도.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쌍한 우리 부모를, 내가 불쌍한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가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 의를 믿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고 내가 이만큼 효도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이만큼 참고 있고 내가 이만큼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는 착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왔던 그 유대 현장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마귀 자녀. 누군 마귀 자녀야? 아니거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율법을 지켜왔고 아직도 지키고 있고 이렇게 수천 가지의 계율을 정해놓고 우리는 지키고 있어. 우리는 의로워 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된 거죠. 그 너희 아비 마귀의 근거가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냐? 근데 너는 지금 날 죽이려고 하지 않냐? 그게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가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강합니다. 전부 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의예요. 다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 나름의 하고 있는 자기 안에 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가정이 파괴되지고요. 막 남편이 나가고요. 막 이렇게 이런 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개차방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에는 도덕적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야, 이거 무슨 생각하면 살지 싶어갖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막 센 척합니다. 센 척하고 막 합니다. 한데 이걸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쭉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안에는 도덕적인 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누구도 잘못됐고 누구도 잘못됐고 누구도 잘못됐고 누구도 잘못됐고 막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욕을 막 합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얘가 막 이래 하고 있지만은 나는 착해.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내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나가요. 그런다고 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냐?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사단이다. 효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거지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동전 던져주시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9절에 뭐냐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런 의의가 아니고 이런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의 비밀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리. 너희를 대속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 순양을 대신 상징하는 예수님. 내가 대속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은 그냥 착한 예수님 아무 흠도 뭐 이렇게 어리고 순수한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어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예수 그 예수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손님 오면 방 청소합니다. 집 청소합니다. 누가 오면 그 뭡니까 정수기 그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 하면 또 집이 새로 막 청소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누가 오면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미네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든다고요. 그 탈북민이 중국을 막 도망을 막 가던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속으로 그 주권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뭐죠? 대한민국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지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자녀니까.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 결박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는 거죠.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권 하늘이 있다.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내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함으로 삼을지 않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과 애씀을 담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이죠. 될 때가 되겠지 뭐. 하나님 예배하시면 오겠지 뭐. 때 되면 내가 올 끼고 아니면 말 끼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현장에 주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민혜가 오기만 하면 우리 김수희 여사 옆에 탁 앉아있잖아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민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기신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으면은 그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게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시스템을 맞출 것이며 내가 무엇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것이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응답 속에 있기도 하고 같은 현장인데 응답 바깥에 있기도 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열에 내가 서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같으면 저렇게 안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행렬 속에 앞에 탁 서가지고 내 같으면 그 홍해 제일 앞에 섰겠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내게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맨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지 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시는 것이죠. 응답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응답 속에서 내가 이 흐름 속에 가 있구나.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가 뭐 해봐야 너가 뭐 한다고 아이고 그 교회가 기도 몇 번 하는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누구를 많이 도와준 줄 알아? 그게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애쓰고 돌보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은혜